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까지 참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 왔습니다.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이 삶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았을까요? 많은 경우에 야곱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야곱은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면서 버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구나. 이 탄성이 터져 나올 때야 비로소 야곱은요, 자신이 감당해 온 것들을 외삼촌 라반에게 담담히 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당장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다던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시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시간이 어땠는지 야곱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한 시간이 20년이 되었어요. 14년 동안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봉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6년 동안은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야곱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삼촌의 양떼를 돌볼 때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밤이고 낮이고 가축대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돌아봤기에 병들거나 약해지지 않고요. 새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씩은요. 주인들이 그 목자들에게 돌보는 수량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내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야곱은요. 그마저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주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39절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야생동물들이 가끔 습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물려 찢긴 가축을 주인에게로 가져가서 보여주면요, 주인도 그런 경우에는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가져가지 않고 자기 것에서 대신 보충했기 때문에 라반에게 하나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또 낮에 도둑이 들 때도 있고요, 밤에 도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훔쳐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주인도 목자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라반은요, 이마저도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하게 했다 이겁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보통의 목자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외삼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정말 쉴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단했고 마음도 몸도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요, 10번 정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면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가져갔는데,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것들은 튼실하게 자라나고 막 번식하는 겁니다. 라반이 너무 배가 아프니까 자꾸만 계약 조건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쭉 지나왔는데, 겪어왔는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마치 도둑놈 보듯이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라반에게서 떠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라반의 추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말하자면 그동안 구박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20년을 살아온 건데 그 세월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다 보상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이 자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무사한 거잖아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온갖 수모를 다 참으면서 잘 감당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깨달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거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너 많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티를 내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이 오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잠잠히 어떤 기색도 내비치지 않으시면서 변함없이 야곱과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동행하신 목적은요, 언제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을 받더라도 다 감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급함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시는 사랑입니다. 이것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간섭하시고 또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일을 이루고 계세요. 이건 믿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